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또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려서 야단이네요. 사실 옛날 같으면은 뭐 코로나가 지금 됐으면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요새 사람들이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코로나도 백신도 인간이 발명을 해가지고 지금 맞고 그러는데 이런 사회에서도 참 우리나라 정부라는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정치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방역은 우리가 제대로 손을 씻고 위생 시제를 맞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정치적으로 풀어놓는다고 해서 풀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앞으로 뭐 괜찮을 거니 뭐니 하고 떠들다가 다시 그냥 저렇게 극성을 부리니 그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지금 코로나 다시 되는 게 젊은 애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는데 걔들한테 백신 맞춰줘야 되는데 백신을 지금 맞춰줄 백신이 없으니 어떻게 맞춰줘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여튼 여태까지 정부에서 초싸거리고 뭐 다 끝났느니 뭐니 하나오면 또 그러고 그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지금 우리가 6.25 때 공산국가가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지금 백선엽 장군도 뭐 파묘를 해야 되느니 뭐냐고 떠들다가 요새 사람들이 벌써 일주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조문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전현충원에다가 가는 길을 갖다가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많이 간다고 없애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문에 오면. 그런들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지금도 사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몰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운이 확 바뀌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거, 세상 사는 거,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속에서 만들어야지, 국가 경영을 해야지 그냥 제 마음 뜻에 맞게 그저 적당히 해나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사실은 너무 못됐어요. 전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저는 살고 상대는 죽이려고 하고 덤벼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말이 종교라고 해놓고서는 내 종교는 맞고 네 종교는 틀린다 하는 식으로 세상을 종교다. 얘는 종교라는 것 자체도요, 참 인간이 이기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 만든 거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실 지금도 이런데요. 옛날 사람들이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언제 죽을런지 모르고 먹는 게 힘들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위에서 죽이려고 임금이 죽이려고 그러면 죽고 그냥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참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아, 인간이 많다 보니까 다른 생명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단인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 거고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할 거냐 하는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사는 거예요? 또 죽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불교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불교를 믿는 신자나 스님들도 마음 빈 사람이 누구나 몇 사람이나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음 비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마음 비는 거.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잘 살다가 극락세에 가는 게 마음 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극락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도 극락에 염불을 하면은 극락 간다 뭐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염불을 했다고 극락세에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염불할 때 염불을 왜 해요? 마음 빌려고 염불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 채우려고 염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빌 생각은 전혀 안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남과 화합하고 살라. 근데 화합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오는 게 화합이에요? 제 주장은 옳고 남의 주장은 틀렸다고만 만드는 것이 화합이에요? 화합이 안 돼요. 화합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화합하려고 그러면, 나를 비운, 아상이 없어야 화합할 수가 있어요. 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아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요새 이제 우리 건강경 배우는 거에서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를 한 건데요. 388쪽을 열어주십시오. 부처님이 이제 여태까지
쭉 우리 마음 씀씀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을 주할 거냐 하는 것을 부처님한테 수보리 존자가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대.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열애가 설하되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일체법이 불법이다. 일체법이 진리다. 근데 일체법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일체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체법이라는 거는요. 상대적인 일체법이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말씀. 지금은 이 세상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떠난 것이 일체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좋고 나쁘고 이런 상대적인 걸 떠나서 일체법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게 일체법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거에 꺼들리면은 진리가 아닌데 상대를 떠나야 그 진리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십시오. 수보려 말한 바 일체법이란 곧 일체법이 아님일세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일체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걸 전부 그 얘기 말씀인데, 일체법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주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주 안에서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메인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우주 전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주의 어떤 개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니들한테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체법은 우주 법거의 개체로 존재하는 일체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아니고 이름이 할 수 없어서 이름이 일체법이라고 얘기한 거지 일체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중생들이 그때 있는 대중들이 못 알아듣고 지금 우리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강경에 392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거는 안 한 거거든요. 이제 좀 요걸 공부하고 다시 이제 그래서 수보랴 못 알아듣으니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보랴 비유컨대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장대한과 같으냐.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는 딱 알아듣고 말씀하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한 사람의 몸의 장대함도 곧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왜 비유를 이걸 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이 크다 이런 얘기. 사람의 몸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적은 거에 대해서 큰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우주 전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몸이라고 했을 때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커봐야 우주 안에 있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주 안에 있으니까 제일 큰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생각하는 우주와 같을 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다 나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데에서 나오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아상인상 중생상을 넘어선 자리가 큰 거예요. 그게 불성자리가 큰 거지 우리 근본 이 몸뚱아리가 객관세계로 나타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일체법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몸에 큰 거와 같은 것을 비유해서 너한테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 딱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알아듣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몸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크다고 얘기한 겁니다. 크지 않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 작다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 크다 작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적은 거에 대해서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큰 것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크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진짜 큰 거는 그 크다 작다를 넘어선 자리 그것을 초월한 자리예요.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는 그건 개체짜리지 진리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성짜리가 깨달음의 불성짜리가 그거를 깨달았고 그거에 체득을 해야만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깨침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뭐예요? 우주에 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침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부처님이 계속해서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틀리는 얘기고 전부가 공돌이를 지금 가르쳐 주신 공이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공이 아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묶여요. 지금 현대 우리 문명도 과학 문명도 보세요. 전부 거기에 묶여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 공해가 생기고 남을 괴롭히가 되고 지구도 지금 인간이 살 건지 죽을 건지 어려울 그런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인과법을 얘기하셨잖아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예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는 것도 우린 그냥 그렇게 알았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럼 지가 어떤 놈이 짓고 어떤 놈이 받는 거예요.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중생사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데 어떤 놈이 업을 짓고 어떤 놈이 업을 받아요. 그거는 전부가 제가 만들어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금강경에서부터 쭉 처음서부터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일체법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일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면요. 391쪽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하모득동선사의 서리를 다 읽기는 읽었는데 설명을 다 못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야부선사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자고요.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일체법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법, 비법은 이 법이 아니면 이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네요. 일체법이 아니라는 얘기,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일체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하는 상대적인 걸로 생각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전부가 상대성을 떠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상대성을 떠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일체법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야부선사가 그 말씀을 해요. 이게 중도법문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의 영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중도법문이 아니면은요, 항상 맥혀요. 끝에 가서 항상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강경 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좌선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고 깨침의 경지가 어떻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생사해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사해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생사해탈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실 선사라는 분들이요, 이 공부를 일생 동안 이런 공부만 한 서로 분들이 깨달은 그 선사들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인사 선생이라는 분이, 중국 오대산에 갔다가 생관음을 봤대요. 오대산은 중국 오대산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 진짜 관세음보살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경 공부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그게 맞나 한번 생각해. 선사의 입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 되느냐 이게.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내가 있고 비로자나불이 있고 하면은 그건 비로자나불이 아닙니다. 그건 관음벼살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실제 사람의 몸이 큰 것 같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상대를 떠나야 큰 거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떠나야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거다 저거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만약에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법이 아니다 하고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음물을 하든 진언을 하든 화두를 하든 그것이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상대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거기서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찾는 것은 전부가 틀려먹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마음을 쓰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법 옳은 법이다, 비법 틀린 법이다 하는 것은 이런 법은 이건 법이 아님이요. 이건 진리가 아니다. 여기서 얘기는 진리가 아니다.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활발하도다. 죽은 몸이라는 것은 시법이다 비법이다 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죽은 몸에 죽은 물이에요. 무심의 경지를 죽은 물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용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용은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용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용이 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것은 용의 장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던 용이 아니고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고 한 것이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지금 말이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제 자꾸 우주가 어디서 생겼나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보면은요, 어떻게 됐든 우주가 생긴 게 어디서 생겼느냐. 무에서 생겼대요. 무에서 했는데 그 무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다 이게. 무에서 펑 터졌대요. 순간적으로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대요. 그거는 우리가 그게 맞고 안 맞고 간에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무에서 죽은 물이 무심해서 용의 같은 힘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공은 빈 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얘기하니까 없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없는 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활발하도다. 보세요. 그럴 것이면서 시심과 비심은 모두 시심이 아니며 옳은 마음과 옳지 않은 마음은 마음자리가 아니다 이게. 우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 듣기에는 법성자리에서 이생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법성자리가 나왔다고 하면은 시심이라는 것은 법성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얘기예요. 이것이 옳은 마음이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마음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보면은 그 나눠 놓은 근본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눠 놓은 마음이지 그거 나온 근본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심과 비심은 모두 시심이 아니며 시심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허공을 가득 채우고 옛부터 오늘에 이르렀다. 허공을 가득 채우고 옛부터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 허공이라는 자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허공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나는 허공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다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우주 밖에는 무지하게 크고, 사실 지금 지구 같은 태양 같은 건 우주 밖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 있는 나 자신은 또 먼지보다도 적은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주 밖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 적다 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전부 부처님이 사람이 몸이 크다는 얘기 말씀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큰 거는 뭐냐 하면은 크고 적은 걸 넘어선 자리가 큰 거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실제 가만히 보세요. 생겨났다고 그러면은 생겨났어요. 우주에서 생겨났대. 생겨났다고 그러면 생긴 근본 자리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들도 그 얘기예요. 빅뱅이다.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빅뱅이 이 터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럼 터졌다고 하는 것은 근본 자리, 터지기 이전 자리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거를 사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설명해 주시고 해도 우리는 또 못 알아들어요. 이건 내가 깨쳤다고 그러는 깨친 것도 보면 깨쳤다는 것은 지금 시공은 내가 있는 이 자체를 넘어선 자리에 여기에서 깨침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빅뱅 이후의 세상이에요. 빅뱅 이후의 세상은 성주계공원이에요. 생겼다가 죽었다가 뭉그러지게 돼 있어요. 공으로 들어가요. 이건 내가 깨닫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 성주계공을 넘어선 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허공에 까져. 옛날서부터 지금부터 허공에 까쳐져. 옛날이 어디 있고 지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옛날과 지금하고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꽉 차. 지금 야부선사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꽉 차서 오늘이나 이게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허공에 가득 세우고 옛부터 오늘에 이르렀다. 옛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 없는 거 옛날과 지금과 이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자리를 지금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큰 거는 근본 자리는 아상, 인상, 징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자리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일 뿐이다. 다만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뿐이. 우리가 깨치는 것도 이거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이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달리 찾을 게 없도다. 그거 말고 달리 찾을 게 없어요. 한없는 들구름을 바람이 다 거두니 한없는 들구름을 다 바람이 불어내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거다 저거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들뜬 구름이라고. 그런데 불교에서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는
우리 불성자리를 우리가 깨달아라 이게. 이건 부처님이 우리가 화엄경이 부처님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불교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쭉 하다가 보니까 화엄경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열반 후에 500년 후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던 사상이 화엄경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쓴 거에 보면은 화엄경을 만든 분이 있다 이거. 그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 최고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화엄경이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경전도 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노선화불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피로자나 법진불이라는 분은 말을 안 해요. 법문을 안 해요. 그럼 누가 법문하느냐? 우리 일상상에 있는 귀신이다, 보살이다, 뭐 개체다, 장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근본자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예요. 근본자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보세요. 그거 이외에는 전부가 뜬구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한없는 뜬구름을 바람이 거두니 그거를 거둬야 근본자리를 깨달을 것이지. 둥근 달만이 하늘 가운데서 비추도다. 둥근 달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우리의 근본자리입니다. 불성자리예요. 그것이 하늘과 하늘 한가운데서 지금 나온 것이 전부가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둥근 달이라는 것도 우리 불성자리를 얘기를 하고 이게 비유로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모득통선사가 법문하신 것이 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이 법은 곧 마음이고 법이 아니며 법이 진리라는 것은 곧 마음이고 법이 아니며 법이 마음이고 법이 아니며 맞고 이거는 맞고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마음이라는 것, 법이 아니면 그러니까 법이 불성짜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이 아니라는 것,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활발하게 움직여.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하모득통선사가 위에 야부선사에 제일 위에 있는 시법과 비법은 이 법이 아니며 이 얘기입니다. 법은 마음이고 마음이 아니고 이 얘기는 옳은 법과 비법 이것은 법이 아니며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무심해요. 그래서 그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법은 이미 법이 아니고 마음 또한 아니며 법이 이미 법이 아니고 마음 또한 아니며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비심인 심체가 천지에 가득하도다. 이게 또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법은 이미 법이 아니고 개체적으로 나와 있는 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마음 또한 아니며 마음도 아니죠. 그래서 비심인 심체가 마음이 아닌 심체, 우리가 마음자리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의 근본 자리, 심체라고, 이걸 얘기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식인 심체가 천지에 가득하도다. 여기에 하늘과 땅 천지에 가득하다는 우주 전체에 가득 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득 차다는 것은 비었다 찼다 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당체짜리 그거다 이겁니다. 마음짜리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마음짜리다 아니다 두 가지 가지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천지를 메우며 지금과 옛날의 응당 떨어짐이 없이 분명히 눈앞에 있어도 천지에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메웠던 거예요. 천지를 메운 것은 뭐냐? 지금과 옛날에 응당 떨어짐이 없어. 지금과 옛날에 이 지금과 옛날에 달라지지가 않는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언제도 같다 이거지. 응당 떨어짐이 없이 분명하게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자체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거를 떨어뜨리고 내가 만드는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듣던가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눈앞에 있으며 어찌 구구하게 부질없이 따로 찾을 것인가. 따로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것도 구구하게 네 눈앞에 있는데 왜 구구하게 찾으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는 네가 찾으려고 그럴 때, 우리가 찾으려고 그럴 때 생각해 보죠. 찾으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찾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그랬을 때 벌써 삐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그것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그 불성자리가 만들어냈는데 불성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허공의 속에서 지금 있어요. 허공을 찾으려고 그래요. 허공을 어떻게 찾아요? 허공은 있는 자체가 허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보면은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무심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무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심이 되느냐, 이거. 그거는 무심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무심이 아니에요. 무심은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려놔야 될 것도 아니고, 내려놓지 못할 것도 아니고, 헛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이 사람의 몸이 창대하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는 얘기 말씀.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부처님 공부는 끝마친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렇게만 되면은 고락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2600년 전에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근본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돼 있는 거냐. 쉽게 돼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겉으로 나타난 말씀은 아주 쉬워요. 근데 근본을 깨닫게 되면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것을 근본을 깨닫지는 않고 겉으로 쉽게 나온 것만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떠난 속에 근본 자리를 깨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깨칠 생각을 안 하고 불교 우리 조계종에서도 스님들이 어떤 스님이 불교 깨닫는 거 쉽다. 인과법칙만 깨달으면 된다. 인과법칙을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이 인과법칙을 깨닫는 것. 그랬더니 불교 신문에 그걸 논쟁을 하자 해가지고 수불 스님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같이 한번 대중 논쟁을 한번 하자. 그 논쟁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말이 쉽고 어려운 걸 떠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실제. 사실 우리의 논리성을 가지고 쉽게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요새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근본불교는 부처님 말씀 얘기하고 그거를 가지고 요새도 부처님의 지금 우리는 대승불교를 가지고 공부를 중국에서 넘어온 대승불교만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근본불교를 모르고 공부한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남아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학자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전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느냐, 그거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이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지금, 옛날에 나와의 밝게 빛남이 일어나. 여기 그렇잖아요.
십의 구름이 닿하여 마음과 법을 쌍으로 지우니, 마음과 법이라는 게 뭐예요? 능소예요. 주관과 객관을 다 쌍으로 이지니 없어버렸어요.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인의 면목이 햇빛에 나와 밝게 빛납니다. 대인의 면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근본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나와서 돼 있다. 깨치면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혹은 이제 다음에 나올 거에 대해서 규병선사가 나온 것이 어떤 그 다음에 불교 금강경에서 뭘 얘기해 주신 거느냐?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규봉, 삼, 진불과 진법의 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진불과 진법의 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진불이라는 것은 마음이 진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마음자리고 법은 개체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실제 이 세상 나온 거는 근본자리가 있고 개체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한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 그림자가 보세요. 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거든. 그 몸뚱아리가 이게 근본자리고 그림자는 개체자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본자리하고 그림자하고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의 불성자리를 가르쳐줬다는 얘기, 그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그대로 표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은 거가 그건 수월이에요.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장대한과 같으니라. 수월이가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오. 열애께서 설한 사람의 몸의 장대함도 곧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그 이름이 큰 몸이지 큰 몸이 아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크다 작다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몸들이라는 거 있다는 자체도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름이 있는 거다 이게. 실제 그것을 떠난 자리가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서리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모드 통론사가 법문해 주신 겁니다. 서리. 이 몸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어서 한 물건도 그와 같은 것이 없으며 한 물도 능히 그것을 덮을 수 없음이니. 이건 지금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줘요. 빅뱅이 일어났다. 빅뱅에서 일어났대. 무에서. 그럼 빅뱅이 일어나기 전자리가 뭐예요? 빅뱅이 일어나기 전자리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난 것이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이 일어나기 전 자리는 뭐라고 말을 붙이세요. 그 자리는 여기 이제 요걸 설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이 몸이라는 것은 빅뱅 일어나기 전자리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자리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면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으니까 그건 무량한 거예요. 표현하다 보니까 무량이라고 붙일 수도 없어요. 거기든 무량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물질이 있는 속에서 무량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물질이 없는 속에서 무량이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못 알아듣으니까 무량이라고 하는 거지, 그 자리는 무량해서 한 물건도 그것과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도 그거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빅뱅 이전 자리는 이 세상에 나온 어떤 물건도 그 빅뱅 이전 자리하고 같은 거라고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면 빅뱅 이후의 일이지 빅뱅 이전 자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같은 것이 없으며 일물도 능히 그것을 덮을 수 없으니 어떤 물건도 빅뱅 이전 자리를 덮을 게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없는데 뭘로 덮어요? 덮긴 덮을 것도 없어요. 그것을 이해로 하시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없으니 설사 크기가 수미산과 같다고 말하더라도 벌써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미산이라는 게 그 당시 인도에서의 우주관입니다. 수미산이라는 것이 우주에서, 우주 가운데 큰 산이 한 수미산이 쏟아 있어요. 그게 도리천이다 도도천이다 하는 것이 수미산 위에 있는 거예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도 수미산에 욕계 세상에 있고, 무색계, 욕계, 색계 세상에 있고, 무색계 세상도 수미산에 올라가면서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서 이 수미산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수미산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주의 중심이 수미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요걸 가만히 보세요. 수미산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컸다고 말하더라도 벌써 그것에 국한돼요. 수미산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보다 더 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빅뱅 이전 자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보세요. 말하도 벌써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 양이 큰 호금과 같더라도 그것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미산같이 크다 하더라도 그 고고의 한정이 되는 거지, 그 한정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기에 허공에 국한되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은 빅뱅 이후에 생긴 것이 허공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에서 빅뱅이 생기고 나서 10의 24분의 24분지 1초, 이거는요 1초도 아니에요. 시간이 100만 분의 1초도 아니에요. 몇 조 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1초에 우주 공간이 뭐 10만 광년인가 얼마 동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만큼 커졌다고 해봐야 그건 빅뱅 이전짜리가 아니다 이거니. 그것도 한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국한되는 것이니라 무엇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거 하기 때문에 무엇을 인하여 몸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왜? 뭐 때문에 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냐? 큰 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냐? 본래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위치에 머물지 않으니 수미 정상에서 찾아봐도 만나지 못함이라.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얘기하니,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자예요. 인격자는 수미산같이 높은 경지에 가 있지만은, 인격이 높지만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나는 인격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형상으로 가지고 장대하다는 것을 하무동동아 설명하시고 여기까지 해주고 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인격자가 어떤 게 인격자냐? 인격자라는 것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 인격자예요. 하심을 떠난 타심의 마음을 무심인 경기가 된 사람이 인격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심이 됐다 하는 사람은 하심이 아니에요. 하심에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위치에 머물지 않으니 수미산 정상에서 찾아봐도 만나지 못하면 찾아볼 수가 없죠. 자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방초 우거진 언덕에서 혹 서로 만남이로다. 방초 우거진 이 일반 아름다운 풀속 더러운 이런 역에서 우연히 만날 수가 있다 이거니. 이것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덕에서 혹시 만남이로다. 이름이 큰 몸이라 하며 이름이 큰 몸이라고 한 것이 무슨 얘기냐?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서글프게 하도다. 사람 이름이 큰 몸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몸이라는 그 자체에도 떨어지지 않고 깨침의 경지를 가라는 얘기입니다. 마갈타에서 그를 위해 일찍이 문을 닫았고 비아리 성에서는 융화고사가 있었던 곳, 그를 위해서 이불 벽에 걸었습니다. 마갈타국이라는 것도 융화고사가 있던 자리고 비아리 성도 융화고사가 있던 자리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마경에 시간이 다 됐네. 유마경에 융화고사가 병이 알아서 문병을 가라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 문수보살을 앞세워서 많은 스님들이 따라가서 문수보살 유마고사를 문병하는 데서 거기서 유마고사하고 만나서 불법을 대담하는 거예요. 불의법문이 뭐냐?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건데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내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금강경 법문이 실제적으로 선법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근본자리예요. 부처님의 근본자리가 금강경 법문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은 제대로 깨침의 경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믿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